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답답해 하시는 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 즉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려 하니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이와 같이 토로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나의 답답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을 가지고 인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시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알리시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이 장면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빌립조차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이조차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마음이 흡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늘 어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곧 아버지가 아니냐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것이 또 제자이기도 하고 대적자이기도 하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시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줄 알아보았더라고 한다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없는데 어찌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인 줄 알아본 사람에게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주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당신이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의 불이 온 세상에 다 붙어서 모두가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다 알아볼 것인데 말이죠. 죄사함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것을 탓하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탓하고 전부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예수님을 대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성령과 신부를 바라보는 이 성령시대 사람들의 안목도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큰 자부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너희가 다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걸 저울질이 하면 안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지구라는 이 작은 어떤 행성 하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좌지우지 못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니버스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구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너희가 한번 이것을 한번 해봐라 말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 돌아올 때에 왕같은 제사장에 영예로운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명분이 하늘의 그 영물들과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냐 말이죠. 아주 큰 우주 공간을 주시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이 작디 작은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죄사함 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과연 죄사함이 될까? 성령 받으라 하시면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올까?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소리, 허황한 어떤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평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이라는 그 영광된 그 장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임해야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일상처럼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십니다. 몰라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이 답답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누가와 글로바라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너무나도 심령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 미리 여러 차례 많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몰라보다가 이제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어떤 뜨거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었으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모습으로 오시긴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사함도 주실 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평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한마디로 구원의 길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 못합니까? 그건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믿는 것에 입문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입었다 하셔도 말이죠. 그것을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쉽게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려운 쪽으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주실 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을 구제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부분이 답답해 하시는지,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믿음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더냐?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죄사함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더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냐? 마음에 그 모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성경에 기록한 일은 반드시 그대로 진행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몰라보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답답해 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보고 하나님 존재를 몰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역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 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생애 속에 제일 흔쾌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잘 못 믿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셨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다른 어떤 감각과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평상시와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도 그게 그런가? 내가 받았는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날 성령시대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는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성령시대 성경을 보면서 모년 모월 모시에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셨구나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그 사실을 믿는 자녀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받은 바 성령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곳곳에서 복음의 대업을 이루어 가는데,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분위기상 그냥 같이 이렇게 아멘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죠. 누가 주신 말씀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이런 걸 그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신앙은 100% 다르죠. 그냥 그런 말씀 또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또 주시나 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인 줄 몰라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자기 집에 한번 들려주셨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말이죠. 그런 어떤 확진한 자세가 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죠.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한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고 했습니다. 뭔가 다른 분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정도로 이렇게 따라다니던 무리들 다 물러갑니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은혜롭게 올바르게 알아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깊이 그 속에 간직했죠.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우리 앞에 이와 같이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는 데까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아로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또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 잠시나마 따라다니다가 물러가 버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침례는 받지만 그 후에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했던 사람들,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바라보시는 인물들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참 찬란할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데, 잠시 잠깐의 어떤 이 세속적인 삶에 매여서 그 영화로운 영광을 이처럼 쉽게 버린다는 말이냐.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인 줄 몰라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수 있는 일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위요, 또 소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2000년 전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성경의 선바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우리 이사야서 25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성령 시대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에 아주 정확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이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AD 325년 이래로 없어졌던 유월절 새 언약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 아니십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의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힘의 원동력이요 모든 어떤 권능과 권세의 가장 큰 어떤 주체라고 이렇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예요.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도 보도록 합시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끝날에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셔서 전부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신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악성 루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정말 참 고요하면서도 강대하게 이 복음을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에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이요 완성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복음에 입문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면 그 적시로 그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면 적시로 온 우주 만물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다 은혜롭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성령 시대 이 땅에 멜기세덱 반차를 가지고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남은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도 저도 좀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